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 눈빛만 교환하고 계시네요. 네. 네, 정말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을 우리는 베테랑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는 수십 년 동안 한 직장에서 묵묵히 버텨내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아무도 몰래 눈물을 삼키면서 가정을 지켜온 그런 베테랑들이 여기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웬만한 상황과 이 어려움 앞에서 사실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아휴,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인생 있나?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오랫동안 노를 저어온 이 숙련된 어부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그런 수많은 경험조차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함, 또 정말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했던 일들, 자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또 평생 몸 바쳐서 일했던 그 직장이 흔들리고, 열심히 쌓아왔던 사업이 무너지고,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건강이 무너지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가족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시간들, 그때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면서 살아온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나? 여러분, 마치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아침이 되어서 끌어올려 보니까 이 빈 그물만 남아있는 그런 순간 같은 그런 시간들,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요, 초보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고기가 잘 잡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잘 잡는지 그 누구보다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는 자신의 모든 상식과 경험이 그 실패한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을 맞이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빈 배. 여러분, 이 상황은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부에게 빈 배는 곧 생계의 문제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가족의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였으며, 또한 그의 삶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의 존재, 그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그러한 시간을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맞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왜 이러지? 내가 감을 잃었나? 뭐가 문제지? 도대체 왜? 이러면서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누군가를 탓하기도 하고 또 다시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위 멘붕 상태에 아마 빠졌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몸도 마음도 그리고 영혼까지도 아주 지쳐 있었습니다. 이 자신의 비어있는 배를 보면서 그는 수많은 걱정과 염려를 안고 또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네, 5장 4절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어부 입장에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들은요, 낮이 되면은 아주 깊은 곳으로 숨어버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낮에는 물이 맑기 때문에 이 물고기들이 그물을 다 피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요, 이 베테랑 어부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은 목수 아니십니까? 바다는 제가 더 잘 알죠.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단순히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자기의 경험, 그리고 베드로의 삶의 방식,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익숙해 있던 그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려는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명령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 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베드로의 의도대로 생각해 본다면요,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니, 선생님,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제가 고기 전문가인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해봤지만 안 됐는데 뭐 지금 이 낮에 된다고요? 글쎄요. 그래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마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그는 이 말씀에 따르는 게 아니라 억지로 그냥 한번 해보자 라는 끌려가는 마음으로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랐던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실패하고 절망했던 그 기대할 수 없는 그곳으로 다시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날이 새도록 수고해도 잡히지 않던 그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의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들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물고기면 하루가 아니라 한 달, 2달 이상을 그냥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돈 걱정이 없을 정도의 물고기의 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 뛰며 날뛰어야 될 그런 모습이 오늘 베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오히려 그는 기뻐 날뛰며 사람들에게 온 동네방네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 순간에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물고기를 움직이시는 분,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 나의 인생까지 쥐락펴락하시며 붙들고 계신 분이 내 바로 눈앞에 계신다는 것이 그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불편함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 뭐 능력이 있는 분,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이렇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삶의 방향을 아시는 분인 것을 그가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의지해야 될 스승, 내가 참으로 따라야 될 진정한 참된 스승,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이 마태복음 4장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직접 형을 데리러 갑니다. 그의 형이 바로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시몬이 아니라 게바, 반석, 베드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상황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도 받았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집안의 장남으로서 그가 모셔야 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가족들의 스토리가 나온 곳이 잘 없는데요, 베드로는요 가족들의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장모 이야기도 나오고요, 자기 동생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러한 이야기들의 스토리를 추정해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의 무게가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셔야 될 그 부모님들과 또 책임질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쉽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의 포기할 수 없는 그 삶의 무게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는 다시 현실의 삶의 자리로 그리고 다시 자신의 생업인 바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나날을 아마 그는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찾아오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앞에 엎드린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그런 권위에도 놀랐지만 그가 예수님께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이 고백이요, 그냥 권세 있는 분으로서의 신적인 존재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의 시선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시선에는 예수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에 시선을 두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자신은 그저 쓸모도 없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도 찾지 못했고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도 의미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잊고 살았는데 이 시간에 나타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을 부르는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금 그가 회복이 되고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가 아주 무겁게 짊어지고 온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그가 다시금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 삶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또 스승의 날이죠. 제가 참 감사하게도 몇몇 이렇게 아이들 또 제자들의 이렇게 좀 문자를 받으면서 코끝이 많이 찡하고 지금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참 이렇게 카톡으로 올라온 글들을 이렇게 윗부분만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15-16년이 지나 거의 20년이 가까이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스승의 날이면 잊지 않고 또 선물을 보내주고 또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제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스승의 날이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머리도 노랬고요, 또 눈빛도 싸납고요, 지금도 약간 사납지만, 그리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껌 좀 씹었던 시절 아시죠? 제 설교를 좀 들으셨던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중1 때에 저는 사실 담임 선생님에게 소위 말하면 찍혔습니다. 저는 체육 시간에 사실 수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아라고 칭하는 그런 부류에 속해 있었거든요.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머리가 노랗다고. 근데 태생적으로 노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이 화학적인 힘을 빌어서 머리를 노랗게 만들었지만 문제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몇몇을 찝어내더니 체육 시간마다 저는 예절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절실에서 열심히 예절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못 배웠습니다. 앉아서 그냥 맞기만 했습니다. 많은 훈련만 받았습니다. 그 시절엔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가정 선생님이셨는데 저는 세상에서 가정 선생님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저를 싫어하셨고 저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제 담임이 되시는 선생님에게 귀띔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순영이라는 애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얘는요 문제아예요. 저 진짜 문제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생긴 게 좀 싸납게 생겼어서 그랬지. 그러면서 저에 대한 좋지 않은 말들을 중학교 2학년 담임이 될 선생님에게 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갔고 또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또 삐딱하게 그래 나에 대해서 소문 들으셨겠지. 그럼 선생님도 똑같겠지. 이러면서 그 선생님을 이렇게 팔짱을 끼고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과목은요 세계사를 가르치셨던 이혜주라는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그 선생님께서 처음에 저를 딱 보시더니 야!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는 너무나 달랐던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 조례 시간을 다 마치고 그러고 나서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올 게 왔구나. 전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교무실이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뭐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 늘 교무실에 자주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교무실이라는 곳이 좀 무섭기도 했고 낯설지도 않고 뭐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무실이라는 곳이 제 중학교 시절에는 따뜻함보다는 늘 차갑고 좀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서 제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 자리로 털레털레 걸어갔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또 어떻게 그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의 자리는 저 끝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나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고 너 또 무슨 죄 저질렀어? 너 또 뭐 잘못했어? 정말 억울한데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근데 저를 그렇게 늘 선생님들은 좀 이렇게 좀 잘못된 시각으로 저를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셨죠. 그러면서 선생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께서 내뱉는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순영아, 나는 너의 과거를 몰라. 난 아무것도 들은 거 없어. 그러니까 너는 오늘부터 내가 그냥 처음 만난 나의 사랑스러운 반의 학생이야.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선생님 앞에 놓여진 이 작은 접시에 이 송편 하나를 제 입에 떠먹여 주셨습니다. 무슨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조반을 주시는,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그때라는 것과 약간의 오버랩이 되면서, 그러면서 떡을 하나 집어서 저를 먹여주시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영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사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바로 선도부장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선도부장 아시죠? 모르십니까? 다 모르시는 얼굴인데 학교 가면 맨날 양말 똑바로 신어, 신발 구겨 신지 마, 아시죠? 근데 선도부원도 아니고 선도부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선도부와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저에게 선도부장이라는 직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순영아, 네가 선도부장으로서 아이들 잘 선도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제가 정말 선도부장으로서 열심히 했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 반 양말 조금만 삐뚤어져도 일로 와. 신발 조금만 구겨 신어도 일로 와. 치마 조금만 올려도 야 일로 와. 막 그랬습니다. 선배도 잡고요, 후배도 잡고요, 동기도 잡고요, 다 잡았습니다. 물고기 잡듯이 그냥 다 잡았습니다. 사람을 낚았죠. 네, 친구를 낚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제가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 마음속에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이 문장 하나, 나는 너를 믿는다. 이 한마디에 저는 내 가족도, 나의 형제들도, 나의 친구들도 나를 믿지 않은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나를 믿을 수 있을까? 사실 의아하기도 했고 의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중학교 2학년 시절 제가 왕따를 당했던 그 시절에 저를 제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셔서 학교를 떠나게 되셨고, 그 이후에 저는 그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스승의 날만 되면 제 마음속으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젠간 그 선생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시절 그 차가웠던, 제 인생의 제일 차가웠던 시절에 저를 제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저의 중학교 마지막 끝 무렵에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됐었죠.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시절이 참으로 차갑기도 했던, 제 인생에 제일 차갑기도 했던 시절이었지만 제일 따뜻하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나를 믿어준다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제 삶의 큰 희망이었습니다. 집에 가도 친구도 없고, 집에 가도 가족들 사이에 따뜻한 품도 없었고, 친구들 사이에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도 없었던 제일 차가웠던 그 시간 속에 저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오늘 말씀의 베드로도요, 아무런 존재감 없이 살아가던,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았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그가 앞으로 어떤 길로 나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주러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장차 10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고기를 낚는 그냥 어부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람. 어원에는, 성경 어원에 보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곳으로 이끌어내는 사람,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어떠한 가르침도, 그의 인생의 방향도 아무도 믿어주는 이가 없었을 때에,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그에게 예수님은 참된 스승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삶의 의미와 또 그가 살아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기억되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첫 만남 이후에 그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스승이 늘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또 인생의 스승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을 때 다시 그는 그의 삶의 참된 의미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다시금 잊어버리고 있었던, 나의 삶이 녹록치 않아서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 삶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 삶에 급급하며 너무나 정신없는 삶을 살다 보니 내가 그냥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에 익숙해져 주님의 사명을 잊고 있진 않았는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그 시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의 스승으로, 나의 참된 선생님으로, 나의 참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선생으로 서 있진 않았나,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봤을 때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 나의 진짜 선생님 되신, 아니 주님 되신, 나의 스승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내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만나는, 오늘 베드로가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